물을 마셔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거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나 아닌 내 바깥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조금 생각해 보면 내 환경이 돈이나 내 하는 일이 나를 내 행복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바나나를 아침 식사로 먹었는데 절반만 먹다가 먹기 싫어서 애들 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애들도 떡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그 절반 준 그 바나나마저도 잘 안 먹더라고요. 이 인기 없는 바나나, 불쌍한 바나나.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바나나를 사왔다 이러면 서로 먹으려고 귀했거든요. 그게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건데 하나에 300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300원이면 지금 뭐 하나에 3,000원, 3불. 그 부자들만 바나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그냥 구경만 하는 과일이었죠. 한 번씩 바나나를 사왔다 그러면 집에 난리가 납니다. 누가 몇 개 먹을 거냐. 그래서 그 바나나가 변했는가? 아니에요. 30년 전, 20년 전 바나나는 지금 바나나하고 맛이 똑같습니다. 필리핀 바나나나 플로리다 바나나나 똑같아요, 맛은. 왜 우리는 옛날에 바나나로 느꼈던 행복을 못 느끼는가? 물질이 내 행복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나 맛이 변해서 내가 행복했다가 행복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나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옛날에는 바나나 먹고 싶다. 바나나는 귀한 것이다. 그럴 때 바나나가 주어지니까 행복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하게 되니까 바나나는 천한 것이다. 바나나는 제일 싸구려다. 바나나는 포석포석하고 맛이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내가 바나나로 인해서 옛날에 느꼈던 행복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지만 형제들에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통을 딱 사오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껴 먹어라. 다 먹지 말고 내일 좀 먹어라. 그 아껴 먹으라 그러면 내일 또 싸움이 나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먹었으니 남겨놓은 걸 누가 먼저 많이 먹을 거냐. 그럴 때 부모님이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고 왜냐하면 이것도 부족한데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가 먹겠다고 먹습니까? 그냥 애들 먹게 내버려 두죠. 그럼 애들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싸우는 겁니다.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네가 2번 먹었다 나는 1번 먹었다. 내가 크게 펐다 나는 조금 펐다. 자기들끼리는 먹으면서 싸우고 부모는 안 먹으면서 보면서 흐뭇한 거예요. 결국 이 아이스크림, 이 물질 자체가 있어서 내가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결국 행복은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도 마음이 짜증을 내고 싸우고 나는 부족하다, 네가 더 많다 하면은 불행한 것이요. 그것을 안 먹으면서도 아이들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내 마음을 먹으면 기쁜 것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에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건 일이 잘 돼서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돼서 내 마음이 좋다 하니까 행복한 거죠. 만약에 일이 못 되어도 내 마음이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내 마음이 지켜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 잘 나가도 조금 실수한 것 가지고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한번 처음 실수한 건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내 마음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빈곤해도 없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행복하지만 또 일이
잘 안 돼도 나는 다음엔 할 수 있어. 그래도 주님이 도우신다. 소망을 잡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자기 실패는 자기 인생 끝으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마음을 지켜줄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그 원효 대사가 당나라에 유학 갈 때 먼 거리를 혼자 유학 가다 보니까 이제 잠잘 데가 없어서 동굴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에서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다가 탁 물이 손에 쳐졌어요. 그래서 왜 물이지 하면서 잠결에 물맛 좋네 하면서 잠결에 물맛 좋네 하면서 왜 물바가지가 이렇게 걸리지 하면서 잘 잤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물바가지가 아니고 해골바가지였어요. 그 물이 결국은 시체 썩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원효 대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젯밤에 왜 그렇게 행복하게 맛있게 물을 마셨던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이 아이고 물이 여기 있네 하면서 아유 시원하다 하면서 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떠보고 물질이 이게 뭔가를 다 보고 내 마음이 그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똑같은 어젯밤에 맛있게 먹었던 물이 갑자기 괴롭고 또 구역질이 나고 왜? 내 어젯밤에 몰랐으면 괜찮은데 내 마음이 그걸 보는 바람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원효 대사가 인생에 참 진리를 깨닫고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한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삶의 진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조명이 있었다. 동굴이 밝았다. 그러면 해골바가지를 보고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겠죠.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깨달았지만 어떻게 원효대사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또 내 주머니에 만져지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내가 되고 있는 내 삶의 이 환경에 어떻게 내 마음이 영향을 안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결정하는구나 하는 것은 불교가 깨달았지만 누가 그 마음이 내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내 평정심을,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에바비로디도를 통해서 감사 헌금을 받았어. 그리고 이불에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잘 지내라고 이불도 선물 받고 이렇게 물품들을 선물 받고 헌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기분이 좋았죠.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기억해주는 빌립보 성도, 너희가 에바비로디도 편에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이제 풍족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선물 주니까 고맙다. 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선물 줘서 이제 마음이 위로받아서 이제 좀 힘이 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는 사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괴로운 거 아니야. 너무 고맙고 날 딱하게 보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감옥에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괴롭지가 않다. 미래가 염려가 되지 않는다. 무섭지가 않다. 내가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힘들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 처지가 궁핍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다. 쪼달리지가 않는다.
나는 풍부나 비천이나 다 처해봤다.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처할 수 있는, 없고 가난해도 배고파도 쭈그러들지 않고, 풍부하고 부하고 잘나가도 교만해지지 않고, 일체의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 원효대사가 줄 수 없었던 이거를 바울은 터득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 안에,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 능력을 가졌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뭐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는 그 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처지나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놀라운 거죠. 이 비결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 환경을 초월할 수 없어요. 비결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자존하신 분, self-sufficient, 자기 스스로 충분하신 분, 뭐 아쉬운 게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예수님이 돈이 없다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고 괴로워하고 비관하고 그냥 복음사에게 나온 걸 후회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물질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족하신 분, 그걸 뛰어넘는 분, 초월하신 분.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주고 사탕 주면 좋아하고 막 하지만 어른들은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초월했잖아요. 어른이기 때문에 수준이 달라요. 다 큰 어른이 돼서도 그냥 팔랑팔랑 좋아하면 조금 자기를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물질 세계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봐라,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서도 늘 부유했어요. 그리고 5,000명을 다 먹입니다. 먹이니까 무리들은 배가 불러지니까 좋아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죠.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먹여줬다고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힘준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부하다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을 이제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숨었죠. 사람들 쫓아올까봐 또 숨었어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야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온 도시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이 감람나무 가지를 바닥에 대고 깔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십자가 지실 텐데 다 아시고. 심지어 또 이제 로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꼬투리만 넣으면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로 예루살렘 안에 죽으려고 들어가셨을 때도 그렇게 겁먹지 않았어요. 마침내 잡혀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몸에 죄수의 신분으로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그의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 그의 환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 self-sufficient.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부에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것이 오늘 내일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실 텐데
너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곧 이제 잡혀가겠지만 곧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마음의 기쁨을 아무도 못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17장 33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걸 다 알고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한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기쁨, 좀 있으면 돌아가실 분인데 다 죽이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족한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자족하신 분, 셀프 서피, 자기 자신으로 아쉬운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늘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신 분, 주변 환경이 그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쁨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족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을 그가 모시고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이 나오는 것이요. 배고프고 궁핍해도 그가 신세한탄하지 않는 것이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몰라요. 주님을 모신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생활 12년째인데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국의 직장을 정리하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유학생활 하는데 1년 좀 넘으니까 가진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도 일도 하고 뭐 집사람도 아르바이트 좀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 애기 둘 데리고 와가지고 치열하게 살고 한 달에 2,000불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수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년을 아주 미니멈 최저로 살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가 않았어요. 나는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면서 또 옆에 같은 신학생들하고 운동하면서 오히려 더 여유가 있었어요. 사모님들은, 신학생 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남자 우리 집 전도사님 목사님들 모여서 운동하고 같이 말씀하고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다 최저로 가난한데 정말 그 세미나리 아파트, 신학생 아파트 600불 500불 하는 거기에 다 같이 살았는데 다 넉넉했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쪼달리는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서로 초대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오늘은 저 집, 또 다음 주는 저 집, 식사 초대. 여유가 있고 넉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넉넉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정말 장난감 하나 사준 적이 없고 집에 뭐 게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나가 놀았는데 가장 그때가 풍요롭고 재밌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 같은 아이들끼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정말 괴로워해야 되고 신세한탄해야 되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넉넉하고 행복한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환경은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하는 생활과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저희 지도 교수님 너무 성격이 참 무섭고 까탈스럽고 엄해서 공부 잘하는 미국 학생들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벌한 분이 제 지도 교수님. 저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뻔도 했어요. 교수님이 이러려면 나하고 공부하지 말자고 협박하시는 바람에 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까지 오게 되고 목회하면서 지금 5년 동안 또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큰 일이 저에게는 있었지만 그거 다 그때 저는 그렇게 괴로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괴롭긴 했는데 뭐 그렇게 절망적이지도 않고 정말 다른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 주는데 저는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다 이렇게 넘겼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걸 허락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답답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입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셀프 서피션트. 주님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거에 영향을 안 받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내 환경에 의해서 내 물질 형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좌절되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처지와 모든 환경에 대처할 일체의 비결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어요.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풍족할 때, 잘 될 때 사람은 간사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합니다. 이 풍족하고 잘 되면은 이 교만해지죠. 내가 그런 줄 알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더 힘든 게 뭐냐면 풍족할 때, 잘 될 때 더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주님은 풍족할 때, 왕으로 영광 받을 때 그렇게 주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언제나 겸손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언제나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충성스럽게 갔어요. 사람들은 왕으로 막 했지만 영향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가 기도해서 병도 나았고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절도 했고 병을 고치니까 그리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지만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풍족할 때, 잘 될 때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아야 돼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 자족하는 마음, 셀프 서피션. 우리 주님의 그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배고플 때나 잘 될 때, 힘들 때나 우리가 잘 될 때나 풍요할 때나 또 높아질 때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참된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다 자족하면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서 자족하고 알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족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일에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서로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자족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서로의 삶에 참여하여라. 누가 어려운지, 누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지, 누가 지금 교회가 지금 어디에 무슨 일꾼이 필요한지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서 풍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하다 했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준 헌금과 물건을 받고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내 어려움에 참여한 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에도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헌금을 보내줬다. 참여. 그러나 나는 자족하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 어려움에 참여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왜 잘했다고 칭찬하느냐? 바울이 더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그 영적인 열매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바울, 복음 사역을 하는 이 주님의 종이었는데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딱합니까? 그에게 이렇게 필요한 헌금을 하고 물품을 한 것은 주는 열매예요. 주는 열매. 은혜 베푸는 열매. 주는 열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선물을 줬다고 내가 받아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줄 수 있다는 것, 그거 참 잘한 것이다. 주님의 일에 참여한 것 잘한 것이다. 나의 이 어려움에 주로 참여한 것 잘한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열매다. 너희의 믿음이 잘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열매다. 그 열매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여기의 말씀에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여기 사실 원어로 보면은 열매, the fruit credited to your account. 너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으로 주어진 이 열매는 너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가 보내고 돕고 참여한 것이 각자의 어카운트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정확하게 각자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재를 하세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렇게 준 것, 그렇게 참여한 것은 다 너희들에게 크레딧이다. 크레딧. 너희들 어카운트에 다 크레딧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 너희들이 믿음에 주는 은혜를 베풀어서 나는 기쁘고, 그 너희들의 주는 은혜는 너희들의 어카운트에 하나님께서 다 크레딧으로 주셨다. 왜 그런가? 18절에 보니까 그것은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카운트에 우리 주님께서 크레딧으로 다 넣어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19절 말씀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사역에 어려움에 처한 또 주의 종에게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렇게 참여하고 그들이 주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크레딧으로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산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이 참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참 세상에 온 세계에 나쁜 것도 많이 전파하고 못된 짓을 참 많이 해요. 나라가 이 망해야 될 나라 같은데 이 성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 신앙도 그렇고 뭐 법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쪽으로만 가는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그렇게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는 아직도 4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나라예요. 아직도 45만 개가 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부하고 참여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자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어떻게 됐든 관계없어. 나만 그냥 은혜 받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내 자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축복을 못 받아요. 오픈해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물질로 돕든지 주님의 일에 내가 또 참여해서 시간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내가 또 출석해주고 교회 집회에 참여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우리 교회가 라틴문도 참여하고 또 월드비전 그 가난한 자도 없는 데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금도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도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참여하시오. 그래야 복을 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는 은혜, 여러분이 주는 은혜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크레딧으로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구역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혼자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역도 참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도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참여하시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도 참여하시고 우리 지체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참여하시고 그렇게 참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2014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주 이곳에